여러분, 고친다, 수리한다, 치료한다. 이 세 말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고친다, 수리한다, 치료한다. 이 말은 본래 어떤 온전한 모습이 있던 것이 그 온전함에서 벗어난 것, 그것을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고친다, 수리한다, 치료한다라고 말합니다. 본래 상태, 온전한 상태가 그 방향입니다. 본래의 자리로, 본래 온전한 자리로 가는 것이, 가도록 돕는 것이 고치는 거고 수리하는 것이고 치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가가 전하는 주님의 행적을 지금 하나하나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3주째 예수께서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본문을 함께 합니다. 주님은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고 그 회당 안에 있던 더러운 영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의 집에 가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셨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리고 나서의 일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을 한번 우리 상상하면서 한번 따라가 볼까요?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예수라는 청년이 자기보다 조금 어린 듯한 청년 4명을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왔습니다. 그가 회당에 와서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이 매우 놀랍습니다. 그 전에 보지 못한 권위가 그로부터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 권위에 놀랄 무렵 그 회당 안에 있는 한 사람, 더러운 귀신, 더러운 영이 있는 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소동을 피웁니다. 시끄러워집니다. 전에 없던 소동입니다. 그 사람은 그전에도 회당을 드나들던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입니다. 시끄럽게 하는 그를 예수라는 청년이 몇 마디로 제압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 안에 있던 더러운 영이 쫓겨납니다. 그리고 소리지던 그 사람은 멀쩡해집니다. 사람들은 더러운 영을 쫓아내는 예수의 권위에 또 놀랍니다. 예수와 예수의 제자 4명은 회당을 나와서 회당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베드로의 집으로 갑니다. 예수의 권위에 놀란 사람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갑니다. 따라가 보니 예수가 베드로 집에 들어가서 열병에 앓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베드로의 장모가 일어나 앉습니다. 언제 아팠냐는 듯이 일어나서 예수와 예수의 일행에 수종을 듭니다. 동네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이 이 사람에서 저 사람으로, 이 집에서 저 집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해질 무렵 베드로의 집을 향합니다. 아픈 사람,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해지기만을 기다렸다가 그를 찾아온 겁니다. 베드로의 집 앞은 그야말로 장사진을 이룹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온 그 사람을 아무도 돌려보내지 않으십니다. 한 명 한 명 다 고쳐주십니다. 주님은 주님께 온 모든 사람을 고치십니다. 고침받은 사람들은 연신 예수께 감사를 표하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3주 동안 살펴본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이 동네 사람 중 한 사람이었으면 어떠하셨을까요? 여러분이 이 동네에 살고 있는 주민이었다면 어떤 모습을 하고 계셨을까요? 그냥 무관심하게 그냥 흘려보내셨을 수도 있고, 예수에 대한 소문을. 또 어떤 이는 예수의 주변을 혹시나 내게도 저런 좋은 일이, 기적이 하면서 주변을 기웃거렸을 수도 있고, 놀랍다 하면서 베드로의 집 문 앞에 자기도, 그리고 자기가 아는 불편한 사람을 데리고 갔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간절함으로 줄을 섰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공적 생애를 가르치고 고치시는 일로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치유자이심을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장은 계속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치료자, 주는 나의 치료자, 치유자라고 찬양도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힐러, 영어로는 힐러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닥터라는 말을 별로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닥터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닥터라는 말보다 왜 힐러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 걸까요? 의사라는 말보다 치유자라는 말을 우리는 더 많이 합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금방 눈치채셨죠? 예수님은 우리의 몸만을 치유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닥터보다는 힐러를 우리가 더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몸을 고치시고 몸 안에 있는 더러운 영을 쫓아내는 것을 기록합니다. 사복음서 어디에도 예수께서 마음을 만지셨다, 그의 영혼을 만지셨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몸을 만지셨다, 손을 만지셨다, 몸을 고치셨다, 그의 몸 안에 있는 더러운 영을 쫓으셨다, 이런 것만 나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그저 몸을 고치고 그 몸 안에 있는 더러운 영을 쫓으셨다는 그 말씀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많은 은유와 상징이 있는 거 다 아시지요? 그 몸을 치유하시는 게 곧 우리의 영혼과 마음의 회복, 몸의 치유, 이걸 다 합해서 몸의 치유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안에서 몸이 치유된 그 사건 안에는 영혼의 치유와 마음의 치유가 다 들어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 고치심을 육신의 치유로만 받아들이면 매우 근시안적이고 어쩌면 매우 현실적인 것 같지만 협소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나의 영혼과 나의 마음을 상관하시는 주님을 거기까지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내 마음과 영혼의 치유자로만 보고 내 몸의 치유자로 만나지 않으면 이건 매우 신비주의에 빠진, 그리고 매우 비현실적인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 치유하십니다. 나라고 하면 나라는 존재 안에 나의 몸과 마음과 영이 다 연결되어 유기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은 우리의 영혼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좀 삐뚤어진 그 마음도, 그리고 우리의 온전치 못한 그 몸까지 다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을 치유하셨다는 복음서의 말씀은 마음도 영도 함께 치유하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언제나 마음과 연관되어 있고 우리의 마음은 영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영혼의 문제가 마음의 문제로 드러나고 또 마음의 문제가 육체의 질병으로 드러나곤 하는 겁니다. 젊은 시절 힘겹게 사시고 고생한 분들, 자기 마음 한번 말로 표현해보지 못한 분들, 그래서 내내 참기만 하며 사신 분들, 그런 분들이 나이가 들면 몸이 아우성을 칩니다. 이제 나를 돌봐주시오. 이제 나를 좀 건사하시오. 몸이 아우성을 칩니다. 또 존중받지 못한 삶, 사랑받지 못한 삶, 그런 삶이 오랜 시간이 되면 몸을 망가뜨립니다. 또 함부로 먹고 함부로 몸을 다루며 게으름 속에 방치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어느 시점이 되면 더 이상 몸이 말하면 더 이상 스트레스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인스턴트는 안 됩니다 하며 몸이 이상 신호를 보냅니다. 몸에 이상이 왔는데 실은 그 원인은 마음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망가고 싶어서 선택한 것이 먹는 것, 자는 것이었는데 견뎌내려고, 내가 버티려고 선택한 것이, 내가 조금 더 버텨내라고 선택한 것이 어느새 나로 하여금 중독이 되게 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혹은 다스리려고 택한 그것들이 만든 부작용이 몸으로, 마음으로 드러나곤 합니다. 그런 마음의 문제는 또 어디서 시작된 건가? 바로 영혼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영은 본디 하나님과 사귀며 살도록, 하나님 품 안에 있도록 지어졌는데 그 영혼이 훼손된 겁니다. 영혼이 훼손되자 마음이 병들기 시작하고, 마음이 병이 들자 몸이 병들어가는 겁니다. 질병이 생긴 겁니다. 또 반대의 케이스도 있습니다. 내가 몸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몸을 함부로 대하고 게으름 속에 내던져 버리면 그 몸 안에 있는 내 마음이 망가집니다. 마음이 삐뚤어지자 영의 훼손이 더욱 깊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집 문 앞에 있는 사람들, 주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 각종 병이 든 사람,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 그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그리고 더러운 영의 표적이 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집 앞에 있는 그 사람들은 우리와 마찬가지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구약 내내 말씀해 온 메시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구약이 여러 차례 우리에게 예언해 주는데 한 군데만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입니다. 예, 주보 안에 실어 놓았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예, 주의 영을 받은 메시아 기름 부은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분이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가난한 자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는 마음이 상한 자, 두 번째는 포로된 자, 세 번째는 갇힌 자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는 메시아가 이들을 상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주시는 그 일을 하신다고 이사야서는 선포합니다. 우리 세 가지의 모습을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이 세 가지의 모습은 어떻게 드러나냐면 영혼의 훼손, 마음의 상처, 육신의 질병으로 드러납니다. 먼저 마음이 상한 자, 어떤 사람일까요? 여기서 상하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는 찢어지다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마음이 찢어진 자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하나의 주머니로 생각해 볼까요? 마음이라는 주머니가 찢어지니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좋은 것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다 새어나갑니다. 찢어진 곳을 꿰매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는 듣는 것 같은데 담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상한 마음을 먼저 치유하십니다. 또 두 번째는 포로된 자. 우리가 무엇에 포로된지 되어 있는지 모르는 채 끌려다닙니다. 포로된 상태가 너무 오래되니 이게 원래 내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열등감의 포로가 되고 우월감의 포로가 되고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닙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그 생각이 최상이라고 생각하며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더러운 영에 사로잡히고 그렇게 삽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원해서 그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갇힌 자. 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갇혀 있어서, 묶여 있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가 무엇에 갇혀 있습니까? 포로된 자와 유사하죠. 우리는 감정에 갇혀 있습니다. 미워하는 감정, 시기하는 감정, 그것에 갇혀 있습니다. 다스리질 못합니다. 또 과거에 갇혀 있습니다. 지난 일에 갇혀서 현재를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는 안 된다는 생각에 갇혀 있습니다. 자기만 가둘 뿐 아니라 타인까지 가둬놓습니다. 너는 안 돼. 너는 원래 그래 이러면서 상대방까지 가둬놓습니다. 그러면서 모두 다 그렇게 산다고 생각합니다. 포로되어 결박되어 끌려다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상한 마음으로 포로된 채 결박당하면서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진단하지 못하니 우리를 고칠 수 없습니다. 스스로 내 마음을 꿰매지 못합니다. 스스로 그 포로된 데에서 나오질 못합니다. 갇힌 곳에서 탈출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노임받게 하십니다. 영적인 파산, 마음의 불치병, 몸의 질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께서 고치십니다. 사복음서 내내 질병을 치유하시는 우리 주님, 더러운 영을 쫓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 이유가 바로 주님만이 우리의 전 존재를 치유하시는 치유자임을 내내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계속 회복시켜 나가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 우리를 고쳐 나가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께 오라, 내게 나와라. 주의 만지심에 너를 맡겨라. 누군가를 통해 계속 얘기하십니다. 주를 가까이 하라. 그러면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내 육신이 치유된다. 주님은 계속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학이라는 분야를 통해 몸의 비밀을 참 많이 알게 해주셨습니다. 너무나 큰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뇌과학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질병까지도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현대의학이 많이 밝혀냈습니다. 저는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병원은 우리의 증상을 알아내는데 그 원인을 온전히 밝혀내지 못한다는 거 아십니까? 증상을 완화시키지만 원인을 온전히 알아내지 못합니다. 마치 이런 거와 같습니다. 물이 100도씨에서 끓는 거를 인류가 알아냈지만 왜 100도씨에서 끓는지는 모릅니다. 왜 90도가 아닌지, 왜 110도가 아니고 왜 100도씨인지를 인류는 모릅니다. 그냥 100도씨에서 끓는다는 것만 알아낼 뿐입니다. 또 누군가 죽으면 사인은 밝혀냅니다. 이 사람 무엇 때문에 죽었습니다. 하지만 인류가 왜 죽어야 하는지 그 죽음의 원인은 인류는 모릅니다. 병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어떤 증상이 일어나면 이것은 간이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원인은 간에 있습니다. 그건 알아냅니다. 근데 그 간이 왜 망가졌는지 그 수많은 경우에서 수많은 원인을 알아내지 못합니다. 그 무수한 원인을. 그런데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주님과 긴밀한 관계 가운데 있으면 내 간이 왜 나빠졌는지 나만의 원인을 하나님이 조금씩 알아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까요? 여러분 물건을 수리하는 사람 아까 말씀드렸죠? 고치고 수리하는 거에 대해서 물건을 수리하는 사람 중에 누가 그 물건을 가장 잘 수리할 수 있을까요? 만든 사람입니다. 그것을 만든 사람이 본래의 모습을 가장 잘 압니다.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우리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만든 취지, 만든 과정, 우리를 구석구석 잘 아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가장 잘 수리하시는 겁니다. 직접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렇게 자기의 형상대로 빚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 구석구석, 우리의 마음 구석구석, 우리의 영 구석구석을 다 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제일 잘 아시고 제일 잘 고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집 문 앞에 있는 자 어느 누구도 그냥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 나오시면 주님이 고치십니다. 여러분 중에는 지금 말씀 들으면서 목사님 저는 안 고쳐주시던데요. 제가 죽게 나왔는데 안 고쳐주시고 저희 가족도 치유하지 않으시던데요.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이 고치심의 은혜가 성경에는 명백히 나오고 선포하는데 왜 내게는 안 일어나는 거지? 우리는 여기서 고민하고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여기서의 고침, 우리의 대부분은 육체의 질병에 대한 고민이 크실 겁니다. 왜? 영혼에 대한 고침과 마음에 대한 고침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안 고쳐주시지는 거의 육신의 질병에 대한 궁금함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왜 우리에게 이런 영혼의 치유와 마음의 치유와 몸의 치유가 더디 드러나는지 오늘 본문 속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치유가 시작된 이 날이 어느 날이었죠?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회당에서 주께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은 주의 교훈에 놀랐습니다. 이 본문을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 여러분의 주보에도 실어놨습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주께서 가르치실 때 그들이 놀랍니다. 이어 주께서 회당에 있는 더러운 영을 쫓으실 때 사람들의 반응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 죄 순종하는도다. 아멘. 이번에도 놀랍니다. 더러운 영이 순종하는 것에 놀랍니다. 두 구절 다 사람들이 놀라는데 이 사람들이 무엇에 놀란 거죠? 반복적으로 나온 단어가 있는데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무엇에 놀라는 거죠? 권위. 그렇습니다. 권위. 권위에 놀랍니다.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권위. 그분의 말씀의 권위. 그 존재의 권위.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갖고 있는 그 권위. 그 권위에
사람들은 놀랍니다. 그 권위를 만난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일이 어찌니뇨?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이뇨? 놀랍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말씀이 바로 이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권위를, 주의 말씀의 권위를 놓치고 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다 주의 권위를 만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예수의 제자된 사람들, 주님이 따르라 하니 그냥 따랐습니다. 어떻게 따랐죠? 그분의 권위에 따른 겁니다. 주의 권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주님의 놀라운 권위를 어디서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권위를 우리는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내게 전혀 권위 없이 다가오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사건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등지고 사는데 어떻게 그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치유도 회복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권위를 뿌리치고 권위를 등지는데 그게 어떻게 사건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도리어 근심에게 권위를 줍니다.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막 근심하면서 그 근심에게 권위를 주고 그 근심의 권위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근심이 결국 사건으로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권위도 있지만 우리가 부여하는 권위가 많다는 것, 그것까지도 자유를 주셨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권위를 받아들인다는 건 뭘까요? 어떻게 주의 권위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믿으면 그 권위가 내게 와서 작동을 합니다. 내가 말씀을 읽는데 듣는데 이걸 믿지를 않습니다. 내 안에 사건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읽어야 하는데 사람의 말로도 생각지도 아니 뭐 읽을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러니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자신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받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보낸 편지에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주보에 실어 놓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를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예. 사도 바울이 주의 말씀을 전하는데 다른 교회에서는 그렇게까지 아니었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개인의 말로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겁니다. 그것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니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할 거다. 너희가 믿는 대로 사건이 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엄마에게 딸아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근데 그 말을 아무리 해도 믿지 않으면 가닿지가 않습니다. 사랑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여보 사랑해요. 아무리 말해도 상대가 믿지 않으면 그 말은 그냥 가다가 부서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권위에 순복하는 자, 그 말씀을 믿는 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진 자, 그 자에게만 회복의 사건, 치유의 사건이 일어나고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공교롭게 새벽기도 묵상 마태복음에서도 계속 치유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셨고 또 우리가 지금 주일날 복음 마가복음에서도 계속 치유와 회복, 더러운 영의 쫓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십니다. 저는 그래서 계속 이 부분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누군가의 몸이 치유되고 누구의 마음이 고쳐지고 더러운 영이 그 가정에서 쫓겨나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말에 금요기도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을 중점적으로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셨다가 광고 나가면 함께 참여해서 함께 기도하며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함께 맛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복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무섭게 고쳐 나가는지를 여러분 만납니다. 상한 마음을 보듬어 주시고 그런데 내 몸이 건강해집니다. 상처받은 내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내 영혼의 핏절함을 돌아봐 주십니다. 그러니 내가 뭐가 문제였는지를
조금씩 알기 시작합니다. 내 삶의 태도가 이게 문제였구나. 내 생각의 방향이 문제였구나. 내 태도가 문제였구나를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몸이 건강해지고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한 자들이 그 깊은 평안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랜 시간 포로되었고 갇혀있기 때문에, 마음이 상해있기 때문에 주의 이 만지심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냥 지금이 편한데, 지금 살던 대로 살고 싶은데 그걸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집으로 똘똘 뭉쳐서 주님을 거부할 때가 있는 겁니다. 가르침을, 배움을 다 밀어낼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정말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고침받고 싶어하는 내 마음보다 나를 고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크다는 겁니다. 내가 고침받고 싶은 게 간절한 것 같죠? 날 고치고 싶어하는 주님의 마음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 우리 얼마 전에 나눴죠.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 자에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건이 되지 않은 겁니다. 오로지 근심만을 사건으로 만드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날 못 고치시더라고요. 나 하나 변화시키지 못하신다고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왜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고치십니다. 여러분 변화시키십니다.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사건이 되어 여러분을 치유하고 회복하십니다. 몸을 회복시키시고 마음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 점점 자라갑니다. 물론 그 치유를 경험하고 우리 한 삶을 다 살고 나면 어느 날 더 이상 육신의 치유를 바라지 않는 시점이 올 겁니다. 육신이 치유되어 이 땅에 더 사느니 어서 주님께 가는 게 낫겠구나 하고 깨닫는 시점이 우리에게 올 겁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지가 꽤 됐는데 병원에 중환자실에 계실 때 차도가 없으셔서 어느 날 밤 제가 금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나옵니다. 흉악의 결박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면 흉악의 결박이 풀리고 멍에의 주리를 끌어주고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한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금식은 그런 일을 나타나게 한다는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저 지금부터 금식할게요. 제 어머니를 질병으로부터 풀어주세요. 고통으로부터 풀어주세요. 그 많은 주사바늘과 그 의료기기로부터 떼어내주세요. 콧줄도 빼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2-3시간 잤을까요? 새벽에 병원에서 전화 왔습니다. 어머님이 위독하다는 겁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랍니다. 급하게 가보니 상황이 너무 안 좋았고 새벽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서 있는 상태에서 의료진들이 와서 콧줄을 빼고 주사기를 다 빼고 의료기기를 다 치우는 걸 제가 혼자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알았습니다. 아, 이제 내 어머니가 온전히 자유해지셨구나. 주님이 내 어머니를 육체로부터 자유케 하셨구나.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궁극의 치유는 결국 죽음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만나고 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하고 치유하시며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우리의 영혼도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그 찢겨진 마음과 가여운 마음, 삐뚤어진 마음, 그리고 이 망가진 몸까지도 사랑하십니다. 상처 입은 우리를 바라보며 아파하십니다. 나오는 자 모두를 고치시는 주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침 받고 싶어하는 우리보다 고치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더 크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붙잡고 그 권위에 순복할 때 여러분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사건으로, 여러분 개별적으로, 또 여러분 가족 안에, 공동체 안에 일어나시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사랑하시고 우리의 육신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의 고통을 다 고쳐주시는 우리의 주님,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고침이 필요한지조차도 모를 때 우리를 고쳐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이 가을 우리를 고쳐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우리 교회, 만나는 우리 교우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